본문의 시편 67편의 말씀 속에서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가장 필요한 절실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개념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합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방편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조건과 상황이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물질 많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해드리고 내게 있는 명예와 권세와 조건이 죄를 범하는 데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창세기 말씀대로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임하느냐, 아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복을 주실 때 전제 조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까닭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정의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나오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복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나의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1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리고 2차원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받지 못한 채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이루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는데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 바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 장난칩니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뭐 그렇게 구차하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뭐 답답하게 일을 많이 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면 충동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된 악한 것이 속삭이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세상에 그냥 대충 살아도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상고해 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씨가 달라져요.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이야, 참 제 양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저런 신령한 삶, 복된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 참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중심축을 탁 잡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대답을 예수님께 올리기에 멋쩍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참 수모를 당하시고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이 나요. 장담했지만 부정했던 주님 앞에 불충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요.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을 올리기에 참 그 마음이 부담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것은 정말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한 가지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 사모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수시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아예 부르지도 마시고 제 곁을 떠나세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정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십니다. 약한 것도 아시고 넘어짐이 많은 것도 아시고 정말 잘한다고 잘했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실 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아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게 강력한 권세로 함께 해주셔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는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정인데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베드로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격 없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뭐 보시고 맡겨주었습니까? 부족함이 많고 약하지만 그러나 충심 하나 그거 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하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네가 그래도 내가 양떼를 맡기면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그 중심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아주 동일선상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여러분, 충성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 생각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참 발바닥에 티끌처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불충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일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취할 태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취할 태도입니다. 상대를 보면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주님 앞에 서면 끊임없이 작아지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충직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오늘 여기에 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를 땅 위의 모든 나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니느웨에 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자기 중심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겁니다. 어떤 때는요, 아유, 저 원수 같은 나라,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요나와 똑같은 겁니다. 아유, 북한 그냥 저놈들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비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참 미운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의 복음 안에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협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스로 갔던 그 백기를 돌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서 나가서 한옥길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요 소경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이 톡 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님이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음 멸망당할 아수르의 대국의 저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저들을 살리시고 소생시키는데 요나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은 거죠. 주님, 저와 같은 잡족속들, 죄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소망 없다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속들, 이웃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요나가 가졌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고 그냥 저런 사람들이 사람될까? 저기도 해 뜰 날이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황제를 만났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바로 로마 옆에 가요,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도로서 사명 감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 말씀 명심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로 가면 죽는다고 했죠. 주위의 동역자들도 당신 거기 가면 죽어. 꼭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겠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주여, 죽어도 가겠습니다. 성령께서요 그에게 여러 가지 길로를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늘 죽는 것이 순교요,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던 그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했죠. 지형적으로 그 당시 과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우주는 넓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크게 원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북한도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도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메리카도 또 유럽 지역도 아프리카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도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담장을 넘어 초월합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성취의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역시 복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은혜 받아야 복이 임하는구나.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이 임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철칙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면 생물과 인간 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복복복복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은혜 안에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샤머니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초라한 인생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나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 그것도 복이야. 저주잖아, 저주. 여러분,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초월적이면서도 풍성한 은혜 사상에 사로잡힌 것이 복받은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야,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네. 오늘 이 아침에 본문 67편의 말씀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했는데, 스테파니가 순교당하면서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여 내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 은혜 안에서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져가는 돌도 끄지 아니하신 주님, 둘째 날 이 성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이 성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점점 좋아지는 가정, 점점 좋아지는 교회, 점점 좋아지는 이 나라,
세계 모든 족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은혜 천저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 안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이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과 교회에 복음의 도화선이 붙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폭발하는 그 화염의 역사처럼 하나님 세상을 진동하고 지역을 진동하고 무수한 영혼들이 양과 교회로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 제단으로 나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제하여 주옵소서. 정신적 영적 고통을 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자가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하나님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쳐 나갈 수 있도록 서백을 워튼 마바케 개개를 오르길 마카 마카 개개를 워튼 마카 신이시 하루를 워튼 마바케 개개를 와케 개개를 오케 신이시 소리를 워튼 마바케 마케 개개를 와케 신이를 워튼 마바케 신이시 소리를 워튼 리를 워튼 마카 개개를 워튼 마바케 신이를 워튼 마케 신이시 소리는 와켄디를 와켄 마마게 신을 와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과 권세 안에 힘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강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 아버지여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수영한 몸이 된 것처럼 성령의 물의 능력으로 성령의 물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하늘을 와ken 마마기 신이를 마마기 신이를 와ken 마마기 신이를 와ken 신이를 와ken 신이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과 교회 하나님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남전대 여전대 권사회 모든 기관마다 찬양대와 찬양단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하늘을 와켄 마마 그 신이를 와켄 마마 개개리를 와켄 신이를 와켄 마마 그 기준 와켄 신이 신이시 하늘을 와켄 이를 와켄 마마 그 신이를 와켄 마마 그 신이를 와켄 신이시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위한 사명 감당할